오늘 주님 앞에 오신 여러분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좌우 옆에 분에게 건강해서 감사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항상 교회 오면 즐거운 거예요. 왜?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함께하는 어디나 골짜기라도, 죽음의 골짜기라도, 또 푸른 초장이라도 주님이 함께하시면 거기가 은혜의 자리요 축복의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오늘 날이 밝기 전에 라는 제목으로 기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오늘 미국이 최고로 바쁜 날이에요. 크리스마스 또 땡스기빙도 있지만 오늘은 무슨 날이냐면 슈퍼볼이라는 최종 결승하는 날인데, 이 가정에서 사람들이 텔레비를 갖다 놓고 또 피자도 오다고 각종 음식, 각종 과일을 갖다 놓고 친구들과 모이고 가족들과 모여서 텔레비를 봅니다. 심지어 어떤 교회는 침교실에다 큰 텔레비를 놓고 그리고 피자를 오다 해서 고구 해갖고 미국 교회에서는 보는 경우도 있어요. 그만큼 슈퍼볼은 아주 미국 사람 약 2억 5천 정도가 이 슈퍼볼을 본다고. 그러니까 얼마나 호황이냐 이거예요, 사람들. 근데 이 슈퍼볼이 뉴 잉글랜드 패스터 팀과 캘리포니아의 램 양 팀이 이렇게 싸우게 되었어요. 그거 가느라고 사람들 티켓 보니까 최고 싼 게 2,000불이에요. 한번 들어가. 비싼 건 뭐 10만 불도 넘는다고. 그걸 비행기 타고 와서 그걸 와서 본다고. 근데 여러분, 이 슈퍼볼, 이 컵을 받기 위하여 얼마나 애쓰는 거예요. 1등을 한 팀은 그 다음에 그 1등을 잡기 위하여 다 지키기 위하여 얼마나 노력해요. 그래서 뒤에서 어떤 팀은 또 1등한 팀만 계속 비도로 얻어서 그 게임을 연구해서 공을 몇 분에 들을 때 어디다 던지더라, 또 너가 어디로 뛰더라, 그리고 방언 디펜스는 어떻게 하더라, 사람이 그 아이가 힘센 아이가 몇 번이 거기에 서 있더라, 이런 걸 면밀히 연습하고 열심히 막 그 팀을 이기기 위하여 노력하고 땀을 흘리고 잠을 못 자고 이 정도로 연습해요. 1등 지키기가 너무나 힘들어요. 잘못하면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잘못하면 그냥 쓰러지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서기가 얼마나 힘든 것인지 우리는 슈퍼볼만큼 힘든 거라는 거예요. 1등 붙잡고 있기가 그렇게 힘든 거예요. 우리가 영적으로 바로 설고 영적으로 서기가 얼마나 힘드냐면 사단이가 우리를 계속해서 공격하고 넘어뜨리고 쓰러뜨리고 무능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게 이렇게 사람의 마음을 그저 구정물통에 뒤에 찢으려면 훅 한번 휘치는 것처럼 그렇게 번뇌하게 만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영적으로 쓰려면 이렇게 이 슈퍼볼 1등하는 것처럼 늘 깨어 있어야 돼요. 늘 깨어 있지 않으면 사단이가 공격해서 넘어질 수밖에 없고 쓰러질 수밖에 없고 신앙의 슈퍼볼에 갈 수가 없다라는 사실이에요. 항상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승리할 수 있도록 늘 하나님이 함께 하여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믿음으로 사는 사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사람들에게는 승리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승리를 주셔야 돼요. 예수님이 나에게 승리를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승리하신 것이 나에게 승리가 되실 줄로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갈 때 어떠한 원수 마귀도 넘어뜨리게, 감기도 이길 수 있게 하시고 어떤 질병도 이길 수 있는 그런 능력이 있게 된다는 말씀이에요. 지난 얼마 전에 어떤 분한테 이 카톡이 왔어요. 카톡이 와서 무슨 카톡이 왔느냐면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보내주셨는데 그 목사님 설교가 어떤 설교냐면 목사님 이 설교를 듣고 좀 말씀 좀 해주세요, 이런 설교였어요. 그 설교를 다 들어봤는데 새벽 기도는 필요 없다. 우리가 바로 살고 올바로 살고 그리고 열심히 살면 기도는 필요 없는 거다, 이런 설교였어요. 그래서 한국의 새벽 기도는 최초로 길선주 목사님이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모두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다. 그래서 미국이나 유럽 교회들은 그리고 다른 나라 교회들은 새벽 기도가 없다. 근데 한국만이 그때 평양 장대한교회에서 시작돼서 새벽 기도가 시작돼서 우리 기도했다. 한국만 새벽 기도가 있다. 그리고 말씀하시는 게 뭐라고 하냐면 교회에 오면 한국 사람들은 다 와서 다 뭘 해요? 기도부터 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미국 사람들은 와서 기도하지 않고 먼저 성도 오면 악수하고 또 사람들하고 교제하고 그리고 예배를 드린다. 그게 맞는 것이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듣고 그게 맞는 거구나. 많은 분들이 그걸 보고 목사님도 그렇게 얘기하는 건데 우리 목사님 기도하라고 하는데 또 어떤 목사님은 기도하라고 하는데 이 목사님은 이렇게 말씀을 달콤한 말로 들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고 기도하지 말라는데 굳이 뭐로 기도하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어요. 정말 새벽 기도가 우리 길선주 목사님부터 시작됐냐? 성경을 보면 우리 주님은 새벽 기도를 하셨다는 거예요. 모든 일 하기 전에 기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사역을 하시기 전에 기도부터 하시는 거예요. 또 음식을 먹기 전에 또 기도부터 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에 와서 먼저 기도할 때 하나님의 집에 왔으니까 하나님 앞에 먼저 기도를 하는 거지, 사람에게 먼저 인사를 하는 건가요? 우리 한번 곰곰이 생각을 해봐요. 우리 집에 왔을 때 아이들 친구가 왔을 때 내가 소파에 앉아있거나 그러는데 인사도 않고 쑥 들어가고 쑥 가면 그게 무슨 가장의 역할을 하느냐 이거예요. 어른이 왔을 때 다녀왔습니다. 아버님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거예요. 어디 가나 하나님 앞에 오면 먼저 하나님이 우리 대화를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을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여기에 계셔서 우리의 이 모임 가운데 하나님이 축복해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게 당연한데 기도하지 않아도 된다, 그건 서양 성품이다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 주님도 분명히 오늘 성경에 보면 새벽에 기도했다고 해요. 새벽 기도는 예수님으로부터 시작됐다는 거예요.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하고 그의 제자들도 기도를 하고 속제자들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베드로나 야고보나 요한이 예수님의 제자란 말이에요. 그 제자들을 속사도라고 하는데 그 속사들도 기도했어요. 많은 핍박 가운데, 로마의 핍박과 유대인들의 핍박 가운데 그들은 항상 깨어 기도할 때에 오히려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나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 핍박과 고난을 이기고 담대하게 복음을 전해서 로마를 완전히 핍박하던 로마를 완전히 변해서 그 로마가 기독교 국가가 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가 점점 부흥되고 기독교가 완전히 바뀌게 되니까, 로마가 바뀌게 되니까 부유하게 됐어요. 편안하게 됐어요. 그러니까 로마 교회는 이제 그 기도를 잊어버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를 잊어버리니까 점점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교황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점점 율법 중심으로 나가는 거예요. 점점 형식 중심으로 나가니까 뭐가 생기게 되었느냐면 모슬림이 생기게 된 거예요. 모슬림이 생겨서 아프리카는 완전히 모슬라마가 되고 북아시아는 또한 점점 모슬림이 번성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교회가 기도하지 않으니까 교회가 약해지더라는 거예요. 사단이가 더 역사하게 되고 기도하지 않으니까 사단이가 춤추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시몬과 예수님이 조용한 시간에 이른 새벽에 기도하러 갈 때 시몬과 몇 명의 제자들이 따라가서 기도하면서, 그리고 사람들이 찾아왔을 때 병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쫓으면서 주님이 사역을 하기 전에 기도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새벽 아직 밝기 전에. 이 영어로 보면 where it was still darkness, dark, 계속해서 어두웠다는 거예요. 아주 캄캄한 시간이라는 거예요. 근데 킹 제임스 영어에 보니까, 킹 제임스 성경에 보니까 in the morning rising up a great well before day. 영어가 제대로 되는지 모르겠네요. 자, 큰 하루를 시작하기 전에 주님이 일찍 일어나 기도하다라고 이 해석을 한다면, 직역을 한다면 그래요. 일찍 이른 아침에 하루를 크게 살기 위하여, 큰 날을 맞이하기 위하여 기도했다라는 뜻이란 말이에요. 새벽 기도는 예수님이 시작한 거예요. 영적인 일을 하려면 기도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첫째, 일어나서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새벽 이른 아침 일어나 한적한 곳으로 가서 기도하더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자, 기도하기 위해서는 일어나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어나기가 얼마나 힘들고 어려우냐 이거예요. 새벽에, 참 새벽 기도에 일찍 일어나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일찍 일어나서 교회 나오는 것도 힘들고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이렇게 일찍 일어나는가요? 일찍 일어나서 기도할 때만이, 첫 시간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만이 그날을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와 기적을, 하나님의 일하는 것을 기억하고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뜻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기도를 하며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기 때문에 주님은 기도하지 아니해도 되는 분이지만은 기도한 것을 볼 수 있어요. 기도하는 사람의 우리 하나님은 기도하는 자와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능력을 베풀어 주시고,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체험하는 그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기도하는 자에게 내가 항상 함께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일생길에서 지치고 고나여 매일처럼 주저앉고 싶을 때 가까워 손 내미시네. 일어나 걸으라, 내가 새 힘을 주리니. 일어나 너 걸으라, 내 너를 도우리. 할렐루야. 기도하는 사람에게 주님이 함께 하심을 아는 거예요. 주님이 따뜻한 손길로 오셔서 손을 내밀고 일어나라,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내가 너에게 힘을 주리라, 은혜를 주리라,
능력을 주리라. 가시밭 같은 그 길을 평탄한 길로 만들어 주리라. 사단이는 편하게 살아. 뭐 그렇게 힘들게 살려고 그러니? 기도하나 안 하나 마찬가지로 네가 기도하지 않아도 지금까지 잘 살았잖아. 뭘 굳이 그렇게 기도해? 여러분, 잘 될 때, 더 잘 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평탄할 때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어려울 때만 기도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평탄할 때, 기도할 때에 기도하면 어려운 일이 있어도 이기는 일이 있어요. 평탄할 때 기도하면 더 평탄한 일이 되고 더 넓은 길을 주고 더 좋은 일을 만들어주시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사람은 어려운 일도 있어요. 기도할 때 힘든 일이 있어요. 오히려 기도하면 더 어려운 일이 닥칠 수가 있는 거예요. 기도하면 더 풍랑이 일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기도할 때 풍랑이 일어도 기도하면 이길 수 있는 힘이 있는 거예요.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 주님으로부터 오는 역사가 있게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이 채우시는 것입니다. 기도지 아니해도 살 수 있다. 이러면 하늘과 땅의 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사람은 영적인 삶을 살기를 원하고 영적으로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원하면 늘 기도에 힘쓰는 믿음의 사람들이 돼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면은 큰 일을 앞두고 기도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주님께서 이른 새벽에 일어나서 기도 한적한 갓에 기도하셨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몰려오니까 뭘 했느냐면 거기에서 귀신을 내쫓고 그리고 전도하는, 그리고 질병을 고치는 일이 있었다. 이게 큰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전에 주님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일을 하기 전에, 전도하기 전에 주님은 먼저 기도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시지 않고 먼저 주님이 제자들에게 보낼 때도 먼저 기도하고 제자들에게 너희도 가서 기도하라, 가서 전도하라. 이걸 볼 때 주님의 일을 하려면 철저하게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으면 사단이가 틈탄다는 거예요. 마귀가 틈타서 마음 가운데 분냄을 주고 마음 가운데 좌절을 주고, 그래서 일을 하다가 왜 일이 안 되지? 이 일이 왜 이렇게 내 뜻대로 안 되지? 이 일이 왜 생각처럼 안 되지? 하면서 사람들은 무슨 일을 하든지 기도해야 하는데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부부간에 싸움이 일어나는 거예요. 부부간의 가정에서도 싸움이 일어나고, 그리고 오늘날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 헤어지는 가정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 거예요. 주의 일을 하는 것도, 교회 봉사하는 것도 기도하고 해야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근데 기도하지 않고 하다가 보면은 뭐가 생겨요? 아이고, 불떡불떡 마음에 그냥 분노가 생기는 거예요. 왜 나만 이 일을 해야지? 왜 내가 이 일을 지어야지? 성가대 할 때도 아이고, 내가 왜 이렇게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이렇게 나와야지? 이런 마음이 생길 때가 있어요. 그러나 기도하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앞에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주의 일을 할 수 있도록 건강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의 일에 하는데 죄요 원수 마귀 사탄 틈타지 않게 해 주시옵소서. 기도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탄함을 주시고 기쁨으로 봉사할 수 있도록 은혜를 내려 주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성경은 시편 81편 10절에 이렇게 말하게 했어요.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신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거예요. 이 입을 크게 열라라는 게 아니에요. 내 기도의 분량을 크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으라는 거예요. 큰 목소리보다 내 마음으로 크게 간절한 마음으로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가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기도가 얼마나 힘들면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불의한 재판관이 있는데 그 재판관이 불의하게 해서 한 과부가 그 재판관에게 아무리 소원을 해도 들어주지 않아서 그 불의한 재판관에게 밤낮 아침 점심 저녁으로 밤낮 께로 가서 나를 좀 해결해 주세요. 이 문제를 해결해 주세요. 나를 제발 이 문제 해결해 주세요. 이러니까 이 재판관이 뭐라고 했느냐면, 아이고 저 사람 너무 괴로워 나를 괴롭혔기 때문에 들어줘야겠다 한 것처럼 우리 하나님도 그렇게 쉽게 응답해 주시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왜? 쉽게 응답하면 내가 다 알아서 한 건데, 내가 기도하지도 않았는데 내가 알아서 했는데, 이렇게 자기가 자기 의의를 드러낼까 봐 하나님은 너희가 열심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하라. 간절히 기도할 때 응답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보면, 출애굽기에 보면 모세가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하게 됐어요. 출애굽기 17장 18절 이하에 보면 르비딤에서 아말렉 군대와 이스라엘 군대가 전쟁을 하는데, 모세가 저 산 위에서 손을 들고 기도하기 시작해요. 손을 들고 간절히 하나님 여호와 앞에 저 전쟁에서 싸우게 해주세요. 저 여호수아와 함께 나가는 모든 백성들이 담대하고 나가서 아말렉과 물리치게 해주세요. 간절히 손을 들고 기도합니다. 그랬을 때 모세가 이렇게 손을 들고 간절히 기도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말렉을 쳐서 물리치고 싸우고 점점 땅을 뺏어가는데, 모세가 힘이 들고 어려우면 손이 내려가는 거예요. 힘이 내려. 그러면 아말렉이 또 이기게 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도망가는 거예요, 전쟁에. 그래서 또 손을 얹으면 또 싸움에 이기고. 그래서 누가 양쪽에서 받쳐줘요? 아론과 훌이 받쳐줍니다. 주의 종 모세가 힘이 들지 않고 기도하도록, 그래서 이스라엘에 승리하도록 아론과 훌이 손을 받쳐주니까 결국 르비딤에서 아말렉군을 물리치는 역사가 있게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주의 종이 손을 들고 기도하면 여러분에게 잘 되는 역사가 있을 줄로 믿습니다. 주의 종도 피곤할 때가 있는 거예요. 힘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그러나 아론과 훌이 되어서 양손을 높이 들어줄 때 우리 교회의 가정이 잘 되고, 성도의 가정이 잘 되고, 또한 교회가 잘 되고, 그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자꾸 올린 손을 막 끌어들이려고 하는, 안 돼. 높이 들으면 안 돼. 자꾸 손을 끌어내리려면 전쟁에 실패할 수밖에 없는, 영적 싸움에서 실패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항상 높여주고 격려하고 부족하고 허물이 많아도 서로 사랑으로 덮여줄 때,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그 중에 제일은 믿음, 소망,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뭐다? 사랑이다. 사랑으로 덮고, 사랑으로 기도하고, 사랑으로 하나 되고, 사랑이 넘치는 교회가 되도록 기도할 때 우리 하나님의 능력이 승리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한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승리하게 됐어요. 여러분, 히틀러 2차 세계대전의 히틀러가 유럽을 전체 먹는다고 했어요.
저 프랑스를 점령하고 폴란드를, 심지어 저 북방부 끝에 소련까지 점령하는, 그때 히틀러와 똑같은 나이고 취임식도 똑같아요. 가족도 똑같이 있어요. 미국의 대통령이 누구냐면 루즈벨트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루즈벨트는 히틀러가 이렇게 전쟁을 광처럼 막 유럽을 삼킬 때에 히틀러는 내가 최고 잘해. 우리 독일군이 전쟁을 잘해. 우리 독일군이 얼마나 훈련이 잘 되고, 그리고 탱크도 좋고 비행기도 좋고, 무기를 의지했어요. 자기 힘을 의지했어요. 자기 부하들을 의지했어요. 그러나 루즈벨트는 늘 기도하는 사람. 심지어 하루에 전쟁 때문에 루즈벨트는 8시간씩, 주의 종들도 기도할 수 없는데 8시간씩 그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 앞에 이 전쟁을 이길 수 있도록, 이 전쟁이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루즈벨트 대통령이 뭐라고 취임 연설에 있느냐면, 미국의 정신은 육체와 정신이 죽으면 안 된다. 육체와 정신이 이 미국을 죽으면 안 돼. 죽으면 안 된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영원히 살아야 한다고 했어요. 영원히 살아야 한다. 이런 모든 사람들이 육체와 정신만 잘 교육시키고 성공하면 된다. 그리고 육체만 건강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영혼에 대해서 깊이 생각하지 않는 거예요. 목사님들도 영혼에 대해서 생각하지 않아요. 그런데 루즈벨트는 영혼이 죽으면 안 된다.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기도하는 수밖에 없고, 영원히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내가 교제가 이루어야 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야 하고, 하나님께 내 마음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구해야 하고, 그럴 때 영원히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2019년은 우리 교회가 내 양을 먹여라, 가라, 섬기라, 가르치라, 기도하라, 이 큰 일 앞에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자녀를 위하여 열심히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자녀들을 어디를 가든지 지켜주시고, 죄의 길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의 길에 서지 않게 하여 주시고, 늘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을 잘 섬김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비전과 꿈을 누리게 할 것이고, 우리가 열심히 교회를 위하여 기도할 때 우리 교회가 영적인 싸움에서 승리하고, 날마다 번성하고, 날마다 구원받는 그런 많은 무리들이 있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기도의 사람으로 되게 해 주시옵소서. 나를 기도의 제물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지 못하고 늘 낙심해 있고 늘 하나님 의지하지 못한 걸 용서하시고, 하나님 늘 기도할 수 있도록,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영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의 자녀들의, 우리 남편의, 우리 아내의, 우리 식구들의 영혼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의 성도들의 영혼을 살리는 역사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라고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